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장 앞서 사실은 말씀과 이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장에서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훔친 아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아간을 색출했고요. 그를 심판합니다. 아간과 그 일족을 다 처형하고 난 다음에 오늘 8장에서는 어제 8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유인하고 매복하는 등 여러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함락시키죠. 아이성과의 전투도 결국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지나면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오잖아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건너왔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도 함락시키고 실패도 있었지만 아이성도 함락시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해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 가나안의 민족들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들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 상황들을 쭉 듣고 나서는 가나안 민족들이 서로 긴장하고 연합하려고 해요. 연합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연합하는 것을 오늘 1, 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들은 서로 독립된 도시 국가 형태였어요. 연합을 하기는 했지만 아주 강력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았던 국가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위협적인 한 민족의 등장으로 산지, 평지, 그리고 해안가의 모든 도시국가들이 이 연합에 참가합니다. 이들의 연합은 실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해야 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복병이 돼요. 연합국가. 이제까지는 한 나라였다면 이들이 뭉치니까 이스라엘은 이들을 끝까지 쫓아내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끝나고요, 사사기와 다윗 시대의 열왕기로 이어질 때까지요, 가나안의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반대들을 끊임없이 만나잖아요. 연합한 가나안의 민족들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대적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역할이잖아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승리 그리고 영원한 실패도 없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승리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한 번은 실패도 있었지만 아이성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뒤에 더 큰 반대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한 나라로 안 되니까 연합으로 뭉쳐서 지금 이스라엘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예요. 왜 이렇게 뭉쳐서 우리를 힘들게 해?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다면서 왜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우리에게 반대하고 나서지?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는 모두가 뭉쳐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을 견제하고 반대하며 대적하기 위해 서로 연합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신들의 사명이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알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냥 무너뜨렸고요. 아이성도 그래도 쉽게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더 굳게 연합하여 대적할 거고요. 반대에 부딪히다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한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숨으면서 오히려 가나안의 풍요에 미혹되어서 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가나안 신에 따르기가 쉬워요. 실제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뭔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이겨주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아주 기쁨과 승리로 막 살아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승리보다는 뭔가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굳이 이럴 필요 없어. 적당히, 요령 있게. 이게 우리 몸에 배워지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나만 손해보면서 이런 게 우리 안에 이렇게 젖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호락호락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엘리야도 갈멜산의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요, 사그라들지 않는 반대의 그 불길 앞에서는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죽기를 자처하며 낙심했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한두 번의 승리에 도취해서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요. 한두 번의 실패에 낙심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승리도 없고요, 영원한 실패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승리와 실패에 마음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가졌다고 이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은 건 너무 잘 알지요. 내가 없다고 내가 실패자가 아닌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돼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굳건히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을 눈여겨 보시며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 승리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교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이 동맹했잖아요. 연합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탈한 민족이 있어요. 오늘 3절 이후에 사실은 이 말씀이 더 많이 차지하죠. 기브온의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손잡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은데 기브온 민족들이 이게 대적할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을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른 도시국가들과 손잡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에 투항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이는 방법을 선택하죠.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멀리서 온 민족처럼 꾸미기 시작해요. 낡고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 전대가 다 찢어지고요. 기운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그리고 떡도 어떻게 해요?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가 피어난 떡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는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는 거죠.
결국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서 살 길을 얻게 돼요. 하지만 사흘이 지난 후에 내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이건 속임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민족 아니야. 멀리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랑 화친하자라고 했던 속임수였어요. 기브온 거민은 멀리서 온 것도 아니었고 단지 살기 위해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을 지금 선택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이야 자신들의 살 길을 위해서 속였다 치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왜 속았을까요? 이스라엘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속았습니다. 멀리서 왔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남루한 행색, 곰팡이 핀 떡을 보고 그냥 멀리서 진짜 왔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으로 봤으니 틀림없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얼마든지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보고 영으로 보지 못하면 헛것이에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무엘상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봐요.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의 마음을 본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겉모습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진짜 영의 사람입니다. 영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뭔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이게 그냥 단순히 신비한 것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헤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죠. 보면 믿을 것 같지만 믿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심을 보는 눈, 하나님의 눈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눈이 왜 가려졌을까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래도 전쟁에서 이겨서 지금 의기양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기면 뭔가 조치하게 되잖아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이라고 굽히고 들어와서 조약을 맺자는 말에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겠어요. 사람의 말에 우쭐하면 눈이 가려지고요. 귀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에 너무나 쉽게 속은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는요, 또 따로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사람의 말에 우쭐하여서 눈과 귀가 가려진 것 외에 결정적인 실수는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시겠죠? 승리에 도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멀리서부터 소문을 듣고 와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간청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너무 쉽게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 그렇게 충분히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적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아니라게 생각한 걸까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쉬워 보이는 길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실수예요. 날마다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도 지금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고요. 실수하기가 쉽다고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승리도 실패도.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떻게 묻고 듣고 있는지 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실수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까지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이 없기에 교만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겉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어린이부 그리고 청소년부가 만들어지고 우리 2명의 친구들과 지금 2주째 모이고 있는데 재밌어요. 나름 아주 말 안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말도 잘하고요. 속의 이야기들도 잘해가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께서 계속 가장 약한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들과 정말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리 수험생 이제 정시 지원했고요. 발표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미나와 현수, 공선이 원사님 손녀딸 현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복무 중인 민영이, 혜강이, 그리고 파견근무 중인 우리 진건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취업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있고요. 결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세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내사랑 사랑방 있습니다. 건강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 중에 나오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자녀들도 많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